생명의 삶이요. 이제 이번 주부터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교 주제를 부탁하는 주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나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이지만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개괄을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있다면은 이제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서신서,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부터 순서대로 빌레몬서까지는 전부 다 바울이 쓴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울이 쓰지 않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것이 모든 서신서는 저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유일하게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저자가 불확실한 그런 책입니다. 혹자는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13장 23절인데 저희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형제 디모데라고 하죠. 이 디모데는 주로 바울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앞부분에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면서 이 서신서를 쓴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면서 왜 이 책을 성경 66권에 집어넣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에 넣을 만큼 너무나 내용이 탁월하고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였는데,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강력한 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서신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났잖아요. 겪고 나서 이제는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들이 생겨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단이 되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를 툭하면 안 드릴 수 있는 핑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툭하면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유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정말 강력한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계속 대출 상환을 유예시키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부실들이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하나 받고 깜짝 놀란 게요, 제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원래 여러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나라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써놓기는 변동금리로 써놨지만 변동금리로 써놓고 그리고 고정금리라고 읽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국토부 고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가 일괄적으로 0.3%가 올랐다라고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대체 나라 국고가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이런 상품까지 이자를 올리겠습니까? 제가 학자금 대출까지 건드릴까봐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영화 같은 게 가끔 보면요, 우리의 어떤 현실을 아주 잘 꼬집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휴가 때 단기 선교 직후라 체력이 방전돼서 특별하게 어딜 갈 수가 없었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런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공동체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돼버리는 한국의 모습을 얼마나 섬뜩하게 그려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비법을 제시해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썼는지가 불분명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또는 이 사도 바울에 필적할 만한 그런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누가 읽어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 66권 정경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편지니까 수신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신자는 당연히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죠. 근데 히브리인은 유대인인데 구체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긴 한데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 말고 이 외국에서 태어난 그런 해외파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는 매우 능숙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여기서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언들이 나오는 것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몇 장이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것을 잘 아시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다를 게 없거든요. 오늘날처럼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슨 말로 책을 시작하는지 우리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화면 보시고 또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뭐 하신 하나님이래요?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은 일반적으로 신비한 존재죠. 감추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일반 종교에서 생각하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를 하십니다. 즉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갖다가 revelation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환하게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신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보면, 신도 아니지만 그런 신들을 보면은 말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지만 인간보다 조금 난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 오픈하지를 않습니다. 괜히 인간들이 자기를 따라잡으면 안 되니까 자신을 숨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마음 놓고 오픈하고 계시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오픈하고 계시해 주시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 써져 있는 대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면요,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무슨 존재와 비교를 하냐면은 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이 신약까지 완전하게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방식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이후에 하신 말씀들이 온전히 기록되어 주어졌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도 삶에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잘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싹을 트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요,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 같은 건 그냥 다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 연어 같은 것들은 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죠.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강한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세상의 세파에 그냥 휩쓸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참 위대한 것이 태중에 아이가 생기죠? 그럼 입덧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입덧을 10개월 내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개월 내내 입덧을 하면 거의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신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을 잘 출산해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저는 태어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9kg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평구 증산동 권호종 산부인과에 우량아라고 제 사진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4.9kg짜리를 낳는데 저를 낳을 당시에, 그 당시에 체중이 몇 킬로셨냐? 40kg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10분의 1 정도도 아니고 거의 8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먹지를 못하시는데도 태중의 아이는 4.9kg로 건강하게 출산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거의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거의 들이다시피 해서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긴 그 생명 때문에 심지어는 먹을 게 들어오지 않아도 삶을 살아갈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인 줄을, 그런 생명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생긴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꼭 먹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을 꼭 손에 쥐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유산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출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중의 생명이 생겼을 때, 아이가 임신됐을 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는 산모가 예전에 그대로 사는 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삽니다. 그래서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전혀 그거를 모르고 이전 살던 대로 술 마시고 맘대로 다이어트 약 먹고 맘대로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유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걸어나가야 되는가? 그게 2절, 3절, 4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과 4절 이 세 구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2절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는 항상 천사들의 개입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받은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은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거든, 하물며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면 결과가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잠겨지고 우리 심령 안에 붙잡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언제 쓰이는 단어냐 하면은 배를 이제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배를 항구에 잘 이제 뒀습니다. 자, 그런데 닻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또 도착했고 또 닷도 잘 내린 줄 알고 다들 이제 잘 이제 대놨다 생각을 하고 그냥 하산을 해버린 거죠, 선원들이. 그래서 밤에 뭐 식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잠도 푹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이제 출항을 하려고 했는데 가봤더니 이 배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습니까? 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스르륵 안 보이는 데까지 가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 내렸을 때부터 이 배가 움직였을까요? 아니에요. 내리자마자, 배에서 선원들이 내리자마자 움직였다면 깜짝 놀라서 닻을 내렸겠죠. 근데 처음에는 마치 배가 정박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박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서 하산을 했는데 밤새도록 0.1mm씩 더 이상씩 조금씩 흘러내려가 버리더니 다음날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르레오라는 단어가 왜 쓰였는가?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앙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배가 조금씩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확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린 단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해봐라. 그 중에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멀어진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이 정말 그렇습니다. 보면은 겉으로 볼 때 몰라요. 지금 다 멀쩡해 보이죠. 괜찮죠. 그리고 차이가 별로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는 지금도 이 시간 0.1mm씩 플러스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내일 나도 모르게 신앙이 0.1mm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물결이 계속 치고 있거든요. 이 거친 세파가 계속 여러분들을 휩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0.1mm가 내려갔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 완전히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게 1절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사이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념하다. 이 유념하다라는 단어가 이 프로세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방금 살펴본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단어와 세트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념한다라는 것은 닻을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정박시킨다.
배를 확실하게 항구에 묶어둔다. 이게 바로 유념한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를 확실하게 정박시켜두지 않으면 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떠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정박을 시켜놔야 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에 꽉 붙잡아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닻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이 슬금슬금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은 좋아요. 지금 들으면서는 감동도 되고 또 마음의 울림도 있고 좋아요. 근데 그것을 내게 붙들어 놓지 않으면, 정박시켜 놓지 않으면 결국 내게서 멀어져 가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정박시켜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는 검 같지만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 대충 받아도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유념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말씀을 심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도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이 물결이 어떻습니까? 물결이 거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면은 거센 세파에 이 물결에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이 말씀이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는 영역은 제가 다 떠먹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질문을 던진 그 크기만큼 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씨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 질문을 던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자리가 바로 큐티 아닙니까?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그 성경의 말씀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나를 정박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떠밀려가지 않고 우리를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5가지 손가락으로 잡아야 된다. 5가지 손가락으로 잡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뭐예요? 읽기, 쓰기, 듣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이것으로 내가 말씀을 잡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위한 질문들을 던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조금은 다른 방향이지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를 않지? 이런 고민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께 복을 받아서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모든 게 순탄해야지,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을 겪냐? 뭐 이런 반응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겪는 딜레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남들 보기에 좀 번듯해야 전도도 되고 그러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고난을 정복하시고 그 고난을 감내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케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고난 겪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로결석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사람한테 요로결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결석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 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석을 걸렸던 제가 한마디 해봐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술을 6번 하고 무려 4개월 동안 결석으로 고통을 겪었던 제가, 그리고 결국 졸업한 제가 한마디 던지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결석이 지난 주일날 나갔거든요.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 딱 오후 2시 반에 이 신관 2층 화장실에서 딱 하면서 느낌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휴가 끝나고 나가더라고요, 쉬고 나니까. 그래서 딱 나갔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제가 결석 환자한테 한마디를 던지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에 정박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생기는 고난들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에 정배 이것을 위한 씨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